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의 관계로 관계를 맺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관계를 맺을 때 창세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주도권적인 언약 관계로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 약속하는 관계는 두 인격체가 서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킬 것을 전제로 약속을 하게 되죠. 또 약속한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거나 할 때에는 다 모든 내용을 쓴 뒤에는 각각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서 이 계약서가 유효함을 드러내게 되죠. 자, 그렇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인격체 사이에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믿음과 신뢰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보증이 뒤따르는 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마지막 성경,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까지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그 관계 맺음이 바로 언약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언약 신학, covenant theology, 계약 신학,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이 거창하고 어렵지만 실제 내용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신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그런 입장이 계약신학, 언약신학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보면은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한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측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성경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 그렇게 말을 하죠. 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도 하고요.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분석을 합니다. 또 과학자들은 생물학이나 또 물리학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 각도에서 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메인 포인트는 주된 요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왔는가.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되게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신학 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경건치 않았을 때에, 우리가 아직 불의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듭거듭 언약하셨던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신약에 와서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 언약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언약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음을 바로 아까 얘기한 신학자들은 언약신학, 계약신학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으로서의 구약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서의 신약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또 다른 표현이 언약신학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그 사항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확인하시고 또 그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그것으로 시작하여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표시를 통한 다시는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신 언약,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모세와 이스라엘을 상대로 맺은 시내산 언약, 이런 것들로 계속 하나님의 언약 행위는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구약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전체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 관계성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언약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언약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은 값 없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생명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언약입니다. 언약은 쌍방으로 이루어지죠.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고요. 우리가 언약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쌍방의 언약이 성립되는 조건들이 됩니다. 다시 오늘 이야기를 좀 좁혀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주목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나이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하란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네가 만민이 너에게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 측에서 해야 할 일은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정 언약인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이런 큰 걸 하겠다 그러면 이쪽에서 마찬가지 거기에 비등한 무게가 있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쪽에서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상당히 불공정한 언약 관계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죠. 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불의할 때, 경건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도권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약속을 성취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 역시 아무리 봐도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행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계약을 성사시키시고 그대로 역사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언약 행위는 참으로 불공평하구나. 요즘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난 그런 거 싫어. 나도 똑같은 공정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대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그게 되는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음으로 주시는 것이지. 근데 그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상응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언약은 값없이 인류에게 주어지는 구원과 생명이고요. 이 언약은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분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순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중동 하란 지역에 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은 사건으로부터 이루어진 구체적인 언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것이었고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사람은 그저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언약을 믿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금년 들어 창세기 말씀을 매일 아침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부터 시작하여 믿음의 세계가 시작되었음을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가는 이런 기록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75세 된 아브라함, 그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란 땅을 떠나 긴 여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 관계를 맺으셨고 그 계약을 위한 쌍방의 보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분명한 보증이 있어야 확실한 것이죠. 그 보증을 붙잡지 않고도 사람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믿으면 구원받는 게 좋아서 믿습니다. 근데 보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무 근거가 없으니까요. 느낌, 감정,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믿음이 맨날 오락가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99세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네 아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속으로 후후후후 속으로 웃었어요. 나중에 또 사라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사라도 속으로 호호호호 웃었습니다. 내가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무슨 1년 후에 아기를 낳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기시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 뭐였느냐 할 때요. 1년 후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증이었어요. 또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주세요. 요청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3년 된 암양, 3년 된 숫양, 또 3년 된 숫염소, 그리고 산비둘기를 한 마리씩 내 앞에 가져와라. 그래서 그가 그 짐승들을 잡아서 둘로 쪼개 마주 대놓고 하루 종일 솔개가 그 위에 앉으려고 하면 쫓아내고, 그러다가 저녁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큰 횃불을
그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횃불이 지나가는 표적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표적이었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불가능한 표적이었어요. 후에 히브리서에 보면, 신약성경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자와 같은 몸,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씨가 태어났다. 또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하여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말씀을 믿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그리고 바로 앞에 나오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들입니다. 17장 7절에 보면, 우리 9절부터 읽었습니다만 7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12장부터 반복적으로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15장에서는 약속을 믿고 자기 고향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어도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다시 같은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 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드시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신 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들이 그렇게 무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을 쪼개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가게 함으로써 방금 전에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표징으로 확증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99세에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의 표적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확증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그 언약 관계에 들어왔음을 확증하고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증을 해 주신 후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그 언약에 대한 확증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구절인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의 언약은 뭡니까?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언약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그리고 그 후손들과의 사이에서 지킬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 쪽의 확증을 요구하셨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계약이라는 건 쌍방의 문제인데요. 믿었다라는 것을 확증하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피를 벤다, 양피를 벤다, 남자의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낸다, 그런 말이죠. 그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근데 그 다음 말씀 뭔지 아세요? 그렇게 할례를 행한 것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도 응답하여 그 약속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바로 할례라고 하는 사실.
근데 그것은 구체적인 표현으로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쪽에서, 우리 인간 쪽에서, 아브라함 편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성실히 지키시고 또 1년 후에는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표징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집에 함께 있는 모든 남자들의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바로 이 언약의 표징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후 오늘까지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남자는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행습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해 주신 선민 우월 감정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큰 불경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그들과는 구분된 별도의 삶을 사는 그런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어디에서 모여 살면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러죠. 또 한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기타 여러 지역에 사는 곳을 코리아타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전 세계 어딜 가든지 10가정 이상의 유대인들이 모여 살면 꼭 주이시 타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회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하는 그런 전통과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할 때 바로 이것입니다. 살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프라이드, 이 자기 정체성, 이것은 모든 이방인들과 독특하게 구분되어지는 그들만의 유일한 정체성의 표징이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13절 이렇게 말하죠.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오늘까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세상에 존속하는 날까지 영원히 그들은 이 행습을 계속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의 몸에 있게 하도록 요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이 인간 측에서 영원한 것이 되게 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언약의 표징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영원한 언약 관계를 선포하셨지만 그 언약 관계를 성사시키는 표징인 할례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는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 언약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요구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바로 그날 그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또 식솔들이 할례를 받게 됩니다. 17장 23절, 우리가 아까 14절까지 읽었는데 뒤에 23절부터 27절까지 이 사실을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뱀으로써,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이날에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On that day, 바로 그날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언약의 표징을 모든 남자들이 그 살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나이 13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집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종이나 자유자나 모두 할례를 받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즉각적이었고 범위 면에서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자기들 몸에, 자기들 살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을 지닌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독특한 민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를 자기들의 몸에, 자기들의 살에 지닌 자들로서 그 하나님이라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것을 특권과 영광스러움으로 알고 몸에 지닌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로 그들로 하여금 선민 우월 사상으로 빠져들게 했고 이방인들을 멸시할 때 하는 말이 이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로 멸시하는 태도가 그들의 마음 깊숙한 것에 뿌리 박게 되었음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해주실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지만 정작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는 자기들 살에 그 언약의 표징을 만들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네. 그제 상범이 형제가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따져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브라함이 그 다음에 130몇 세에 죽었으니까 요즘 보통 우리가 8, 90 정도로 산다고 볼 때 그 비율을 따지면 사라의 나이가 90세라고 했지만 한 지금으로 비유한다면 한 60세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고. 계산 잘했네. 그 정도 될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생산을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죽은 자와 방불한 몸에서 약속의 씨가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의 생리적인 상태가 어떤 것을 분명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뒤집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표징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고작 양피를 베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불공정 거래 같아요, 이게. 이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균형을 맞추려면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도 그냥 free gift, 공짜로 주셨으니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그 값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도 뭔가 있어야 할 거 하겠느냐. 근데 따져볼까요? 우리에게 생명과 결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건 다 공짜입니다. 이게 없으면 3분, 5분을 버티면 못하고 다 죽습니다. 뭐예요? 공기값 내세요? 이거 없으면 열흘 정도 버티다가 죽어요. 뭐예요? 물값 내세요? 아니, 수도국에서 뭐 파이프 묻어주고 이 처리하는 그건 인건비고 시설비고 물 자체에 대한 값이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치명적으로 우리 죽는데 그걸 위해서 돈 내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걸 위해서 돈을 내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낼 수 있는 돈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참 사람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그 알량한 인간 자존심 가지고 하나님과 대결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우스꽝스럽기도 하고요. 어리석기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과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 그 징표가 되었다. 언약의 표징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할례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거창하게 말씀드렸는데 제 설교의 포인트는 바로 4번 부활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로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언약의 표징을 주신 사실에 대한 그림자였고 예표였습니다. 그건 실체가 아니라 일종의 그림자였다. 예표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온 몸으로 그 영원한 구원의 언약 관계에 들어왔음을 표징으로 나타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온 몸으로 하나님과의 구원의 영원한 언약 관계에 들어갔음을 표징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갔다.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갔다. 이 사실을 우리 온몸으로 표시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안주림 자매 뭐라고요? 침례입니다. 침례예요. 목사님 침례를 너무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세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징은 뭐예요? 고기 사이로 불이 지나가고 100세에 된 사람에게서 아이가 낳고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분명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동영상을 제가 보고 우리 교회 밴드에다가 이렇게 공유를 해놨는데요. 신학자 4명이, 외국의 신학자 4명이 부활의 의미가 뭐냐를 나름대로 잘 설명했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일 수가 없잖아요. 네? 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죄인은 죽는다 그랬고 모든 죄인은 지옥에 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던 어디서 죽었던 죽고 난 뒤에 부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그 종교들 가운데도 보면 기적과 이사가 많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많은 기적과 이사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어떤 종교도 그 종교 창시자들이 굉장히 귀한 말씀들을 많이 했고 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그들이 한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한 1600여 년 가까이 긴 세월 동안 반복해서 강조하신 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온 인류 중에 유일하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린 그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증표인가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굴복하게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 아무리 다 믿는다 할지라도요. 또 다른 어떤 표적과 이적을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분의 부활이 없으셨으면 그분은 흉악한 사기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이 유대인들의 손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것도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에 처형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죽일 만큼 심각한 신성 모독을 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앞에서 했던 말이 모독적인 얘기가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게 된. 여러분, 이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영원토록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었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피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언약의 표징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신 분명한 표징으로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부활이 아니면 그 믿음이 상황 따라, 형편 따라, 감정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관심의 초점은 다시 나에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부활을 생각하면 언제든 그분이 주님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사실이 선명해지기 때문에 다시 주 앞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활을 강조해도요, 이것은 지나침이 없습니다. 근데 매우 신기한 것은요, 참 이상한 것은, 신기하다는 말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것은 세상은 부활의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바로 그 시간부터 부활에 대한 얘기를 마귀라는 놈이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왜요? 부활은 마귀에게는 치명적인 수치고 패배의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들의 살에 내 언약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의 온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쏟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와의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표징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충분치 않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답을 하죠. I know, 알아. I believe, 나도 부활 믿어. 뭐 새거 없잖아. 다 믿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머리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인데 그것은 오로지 성령께서만 해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 그냥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로 그분의 부활만 얘기하면 그냥 감격스럽고 기쁜 마음으로 그런 누군가 부활을 얘기하면 너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 그렇게 귀한 것으로 알아보고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공유하는 그 믿음이 참으로 부활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표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도 나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연합하여 내가 죽은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내가 다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침례를 통하여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주님의 표징을 내 표징으로 받은 믿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징은 한 번으로 족하죠. 제가 이게 여러분 간증을 읽다 보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조금 표현을 조심해 써야겠다. 내가 살다 보니 또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죠. 그 끝말이 좀 조심해야 돼요. 다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주인 모셨다가 또 안 모셨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미 모셨는데
내가 주인 노릇한 거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관해 달라고 다시 굴복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저는 늘 얘기하지만 말이 되게 믿자.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간증을 읽어보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을 더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보는데 참 좋아요. 근데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망하다 끝나버리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나가야지. 그냥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 아직도 주인이 안 된 사람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은 들을 수도 있고 말이죠. 자, 이야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언약 관계 그 자체가 부활로 보증되기 때문에 부활의 증표를 믿지 않고 다른 것들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토록 엄청나고 수많은 표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언제야 비로소 그분이 누질하게 됐다고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그분을 믿게 되었고 성경 말씀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요한복음 2장 22절에 나온 얘기지만 그거는 예수님 부활 후의 얘기를 그 앞에다 당겨서 기록했지만 그 전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를 믿더라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공적인 표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8장에 가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실 얘기하니까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덤벼듭니다. 믿는다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 믿었다는 그 말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도마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부활을 믿는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 믿어, I know. 믿어, I believe. 너가 안 믿나? 다 믿지. Nothing is new. 새로운 거 없어. 뭐 다 믿는데 뭐.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수상해요. 좀 수상해요. 지금 다 아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부활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후로는 내가 모든 삶을 살아도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주님께서 뭘 원하시나?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적인 얄팍한 계산을 갖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덮어 씌워서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싸움이 평생 우리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왜? 마귀가 아직 안 죽었거든요. 마귀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냥 살아있습니까? 마귀가 지금 뭐 해? 명준아. 마귀가 지금 살아서 뭐 할 것 같아? 예, 어떻게든지 명준 잡아먹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계속 돌아다니고 그럴듯한 말로, 그럴듯한 화려한 말로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여 계속 속이려고 하는 이거요.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성령님, 저로 하여금 주님께만 초점 맞추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삶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표징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그분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만천하에 선포하고 그 주님께 초점 맞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살에 내 언약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단순한 살이 아니라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완전한 우리에게 언약을 준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이 있기에 우리가 전생애를 걸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표징을 우리가 영원토록 마음속에 간직하고 예수님과 함께 침례 받은 자로서의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